8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본문은 앞뒤 장과 문맥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하나의 독립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스토리로 쭉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시간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고냐로 불렀고 22장 24절과 28절에는 고니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87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다윗 원학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황폐화될 수 없었고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어난 실제 역사를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었고요.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실제로 성전에 무화과 열매가 담긴 두 광주리가 있고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두 광주리를 보라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두 광주리를 보여주고 계시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자 4절 이후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즉 바벨론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여고냐와 철공과 목공들을 이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잘 돌볼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잘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세우고 헐지 않는다는 말은 집이나 건축물을 세울 때 쓰는 표현이고요. 심고 뽑지 않을 것이란 말은 나무나 농작물, 식물을 키울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러니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며 심고 뽑지 않을 것이란 말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건축물을 세우고 농작물을 다시 피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돌아올 유다 백성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로된 자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전에 언약하셨던 것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7절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을 황폐케 해서라도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본심이며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끝이고 결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적용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와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큰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믿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한 광주리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과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향한 예언인데요.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 왕이었던 여호아스 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끌고 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유다 왕이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우는데요. 유다에 남아있던 토착 세력이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암살되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9절에는 그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쫓아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말거리가 될 것이며 조롱과 저주가 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할 때까지 그리할 것이라 하십니다. 말거리, 조롱거리,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 서 있어야 하는데요.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지요. 그러니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발에 밟히는 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 이루고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유다 백성들과 애굽으로 끌려간 백성들을 반드시 저주하겠다고 하시는 의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얼마나 확고하냐면 8절과 10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것과 포로로 끌려간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거기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겨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되이 이해하고 자신의 좋을 대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 한 것이지요. 자기들의 신념과 믿음을 하나님께 끼워 맞추고 하나님을 조롱하려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에 그분의 생각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요.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그 뜻과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불행은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불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